옛날 옛적 오늘날의 경기도 성남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존재했는데 이곳은 천연숲과 고요한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이 온화한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던 곳이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모양이 마치 거대한 테두리처럼 둥글게 펼쳐져 있다고 하여 이는 테두리 바위라 불렸다. 그 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에는 고려시대 위대한 선조가 바위 위에 몸을 누이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던 자리라고 했다. 이후 그 선조가 남긴 영적인 기운이 지금도 바위에 깃들어 있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이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바위 앞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장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며 마을의 장로나 경험 많은 어른이 앞장서서 의식을 축원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평소보다 일손을 멈추고 바위 앞에 모여 특별한 음식을 나누고 공동의 화합을 다지는 날이었다. 특히 테두리 바위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비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오래 기다렸던 부부가 이 바위에 닿아 기도하자 이듬해에 귀한 아이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어느 해에는 마을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바위 근처에 머물던 가축들이 기적적으로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는 등의 기이한 이야기도 많았다. 세월이 흘러도 테두리 바위에 대한 신앙은 여전했다.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 개발과 함께 사람들은 점점 바쁜 삶에 쫓겨 옛 전통을 잊어갔다. 바위는 예전처럼 자주 찾는 이가 줄어들었지만 그 신비로운 기운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가끔씩 성남의 오래된 멘토를 잃지 않으려는 이들이 테두리 바위를 찾아온다. 그들은 바위에 손을 얹고 조상들의 지혜를 빌거나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조용히 속삭인다. 그리고는 다시 도시의 분주함 속으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테두리 바위의 기운이 작은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한반도 남동쪽 경주 지역 은신라라는 강력한 왕국의 수도였다. 이곳은 뛰어난 문화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했으며 여러 신화와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천마총은 경주의 가장 신비롭고 신성한 무덤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그 안에는 마치 하늘을 나는 천마가 새겨진 특별한 유물이 있었다. 천마총이 있던 자리에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 늙은 이장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에게 큰 흥미를 끌었다. 어느 날 밤 신라 왕국이 아직 그 힘을 떨치지 않았던 시절 한 젊은 수렵군이 산속 깊은 곳으로 사냥을 나섰다. 그곳의 밤은 유난히도 짙고 어두웠지만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며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 젊은 사냥꾼은 사슴을 쫓다가 그만 길을 잃어 밤을 지새우기 위해 산속에 있던 천장에 오두막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깊은 밤 수렵군은 자신이 이상한 꿈속을 헤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꿈에서 거대한 하얀 말 천마를 보았다. 천마는 그를 향해 날아오며 검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었다. 수렵군은 천마가 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고 천마의 눈빛에서 강력한 기운과 지혜를 읽을 수 있었다. 천마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듯 수렵군에게 이곳 경주에는 곧 거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말해줄 방향대로 나아가면 너와 너의 후손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보전했다. 수렵군은 천마의 말을 듣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금과 보화가 담긴 땅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난 수렵군은 그 일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사람들은 천마의 전언과 신탁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 그 후 천마가 나타났다는 땅을 지키기 위해 훗날 천마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무덤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천마총은 실제로 발견되어 신라 왕국에 찬란했던 유물이 여기 저장되어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무덤을 연구하며 천마도뿐만 아니라 신라의 많은 유물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천마의 모습을 두른 천마도는 영험함과 신비함으로 인해 경주와 신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키가 되었고 사람들은 천마총을 숭배하며 그 속에 비밀의 경외심을 품고 있다. 이와 같은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경주 지역에서 신비롭고 신성한 사건으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으며 천마총은 지금까지도 그 깊은 이야기를 품고 조용히 경주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의 해안가 마을에는 바람군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맑고 청명한 날씨와 풍부한 해산물 덕에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곳이었다. 하지만 여느 어촌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변화무쌍한 성격은 때때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비극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 용왕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들은 용왕이 모든 물의 흐름과 풍랑을 다스리는 신임을 믿었고 그가 보호해 주기를 바라며 매년 용왕제를 올렸다. 용왕제는 매년 음력 2월 초에 열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노여움을 달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안전을 빌기 위해 정성스레 준비했다. 용왕제 준비 과정은 매우 철저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마을 대표인 촌장은 먼저 용왕님께 바칠 제물을 정한다. 주로 신선한 해산물과 제철 과일, 특별한 술 등이 준비되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물만이 용왕님께 바쳐질 수 있었다.
촌장은 마을 어르신들과 상의해 재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마을의 모든 가정이 조금씩 힘을 보탰다. 드디어 용왕제의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제단 앞에 모였다. 제단은 해안 가까이 세워져 있으며 그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용왕의 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의식은 해 뜨기 직전인 새벽에 시작되었다. 제물이 제단에 올려지고 촌장이 정성껏 준비한 기도문을 낭송하며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촌장의 기도에 집중했다. 기도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의식이 시작된다. 촌장은 정성스레 준비한 술을 따라 용왕의 상에 올리고 곧 출현할 첫 번째 파도를 향해 술을 뿌린다. 마치 용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듯하니 의식은 바다에 나설 모든 이들에게 용왕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의식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용왕제의 끝을 축하했다. 이처럼 용왕제는 여수 바람골 주민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고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주민들은 용왕제가 끝난 뒤에도 바다를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잊지 않았고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러한 전통과 신앙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여수 바람골의 주민들은 용왕의 보호 속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고을 임실에는 전설 속의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보통 여우와는 달랐다. 흔히 인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달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밤이면 마을에 나타나곤 했다. 사람들은 이 여우를 달빛 여우라 불렀고 그 존재를 신성하게 여겼다. 달빛 여우에 대한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우는 언젠가 인간과 여우 간의 오랜 싸움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신령스러운 존재였다. 그녀는 천연 묵은 여우였고 그 지혜와 아름다움은 인간 위원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다 보니 달빛 여우는 임실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여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은으로 된 물건들이었다. 특히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목걸이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고 누군가가 은목걸이를 잃어버리면 달빛 여우가 그것을 찾아주곤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여우가 은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중요한 사건이나 소원이 있을 때면 은목걸이를 바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실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물은 귀해져가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 농부 경호는 가뭄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달빛 여우에게 기도하기로 했다. 그는 가족 대대로 전해져 오던 은목걸이를 꺼내 들고 달빛 여우를 만나러 산으로 향했다. 경호가 도착한 곳은 달빛이 가장 밝은 샘 뒤편의 작은 숲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목걸이를 샘 옆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우에게 자신의 소원을 전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더니 숲속에서 흰색빛이 흐르는 여우가 나타났다. 경호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여우에게 고갯짓으로 인사를 했다. 달빛 여우는 경호를 잠시 바라보더니 은목걸이 위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살며시 목걸이를 물고 하늘을 향해 짧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로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불어 닥친 가뭄은 기적적으로 사라졌고 강한 비가 내려 임실 마을의 땅을 적셨다. 경호는 달빛 여우의 도움을 받은 후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우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마을 사람들은 경호의 경험에 감사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 후로 임실에서는 매년 달빛 여우에게 은목걸이를 바치며 한 해의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듯 경호와 달빛 여우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임실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강원도 정선이라는 작은 마을에 착하고 순박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누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려운 형편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우를 돌보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고 아우는 누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그녀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두 남매는 일거리를 찾아 산에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산속은 유난히도 쓸쓸하고 조용하여 두 사람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요. 하루 종일 나무를 하고 나른 몸을 이끌고 하산하던 중 이들은 해가 이미 저물어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에 공포심을 느낀 누나는 아우의 손을 꽉 잡고 발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길 사이로 호름한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두 남매는 안도감에 얼굴이 밝아졌죠. 하지만 누나의 직감이 그 초가집을 경계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노파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노파는 쑥국을 끓이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며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 환대가 이상할 만큼 친절했지만 오누이는 피곤함에 그만 경계를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누나는 이상한 냄새와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살그머니 방문을 열어보니 노파는 사람이 아닌 호랑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솥을 부여잡고 두 남매를 잡아먹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지요. 누나는 아우를 깨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둘은 뒷문으로 도망쳤지만 크고 날렵한 호랑이는 이미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사력을 다해 달렸지만 점점 호랑이의 기척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절박해진 누나는 하늘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신속히 그 밧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도 밧줄을 잡고 뒤쫓아 올라왔지만 하늘은 이를 막기 위해 호랑이가 밧줄을 잡으려 할 때마다 빗물을 내려 밧줄이 미끌미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더 붙잡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고 두 남매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그들을 가엾게 여겨 해와 달이 되게 하여 영원히 서로를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밤하늘의 밝고도 아름다운 달은 누나의 모습이고 따사로운 햇살은 아우의 모습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와 달이 된 두 남매의 고난과 사랑의 힘을 통해 형제 그리고 인간 생활의 고난과 극복, 신비로운 자연의 힘을 전설로 풀어내는 정선의 민속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두 남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서로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